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이제 주일이 2번 있는데, 제가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말씀을 이제 2편을 이제 준비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참 진리 대 거짓 진리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거짓 진리가 교회를 막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진리 앞에서 참 진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참 진리와 거짓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은 참과 거짓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한쪽은 진리를 쫓는, 그 진리도 참된 진리, 진리를 쫓는, 반대편은 진리 같은데 엇비슷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르기도 하는 그 거짓 진리를 쫓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다 같은 기독교인데 왜 기독교가 서로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서로 다른 종교다 말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진리 같은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진리 속에 참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 진리는 뭐냐? 바로 삼위 하나님을 참 진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진리의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같은데 거짓 진리가 있어요. 거짓 진리. 거짓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마귀를 통해, 사단을 통해서 전파되어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 같은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3가지 거짓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은 진리가 아닌,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진리를 받아서 저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기서 보면 다른 예수다 그러면 아까도요, 진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죠. 다른 영이다면 진리의 성령님에 반대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복음 자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랬잖아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러면은 반대되는 거짓 복음이죠. 근데 문제는 저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저들이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성령님이 치유의 성령님 맞아요. 그런데 치유의 성령님이 왜 치유해 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그런데 병고침이, 뭐 물질의 축복이, 우리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같은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게 다른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갔는데 다른 성령을 쫓아간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 믿고 따라갔는데 엉뚱한 안상홍 같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했더니 아주 간단해요. 진리가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뭐.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바울이 자기도 다른 복음을 쫓아갔죠. 유태 복음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영에 이끌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다른 것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진리를 경험하잖아요. 진리를,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르다, 그러니까 참 진리, 진리는 진리인데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있음을 알고, 왜 너희들이 쫓는 예수, 너희들이 쫓는 영, 너희들이 쫓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느냐. 바라옵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진리가 무엇이냐란, 누군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진리는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 원본의 이 첫 문자가 크레도란 말이라고 제가 했죠.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교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이루실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크레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가냐는 말이죠. 그게 뭔가 했더니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참 진리 대 거짓 진리 중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참 진리의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진리의 메신저. 지난주 수요일 날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를 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메신저 예레미야라는 제목을 했어요. 이게 메신저는 뭐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카카오톡 메신저잖아요. 다 SNS가 다 메신저죠. 그럼 우리는 뭐냐? 진리, 참 진리의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하여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 참 진리의 메신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명한 선지자들만 메신저다, 그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제가 이것을 2절을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하나님께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해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뭐냐?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이 중매쟁이가 뭐 좀 좋게 표현하면 메신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시키려는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메신저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돼야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온 성도들에게 제가 감사한 고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이제 제사를 폐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를 모시지 못하니까 자기가 예배를 집례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예배 집례할 그 내용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설교 한 편을 썼어요. 그래서 쉽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매쟁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열심을 내. 열심. 바울이 내가 이 일에 열심을, 근데 이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왜 열심 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한마디로 또 표현한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 믿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번 명절에 중매쟁이가 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예요. 그러면 껍데기가 아닌 내가 그 중심을 갖고 내가 믿고 나간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참 진리의 메신저, 참 진리의 중매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참 진리의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야, 요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삼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이 아닌 진리, 참 진리. 그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다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제 나를 증거하는 중매쟁이가 되라.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은 뒷부분의 13절에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흔히 내가 복음입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맞게끔, 우리에게 좋게끔 좀 쉽게 해서 헌금을 요도한다든가, 성전 건축을 하게끔 한다든가, 집을 팔게 한다든가, 그것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코에 걸면 코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연령 비연령이 그 말씀을 그냥 갖다 붙여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만들어 버리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니까요. 분별력 있게 말씀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강단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얘기할 필요 없고, 정치를 말하면 저는 자격도 없고, 부자 되세요 자격도 없고, 건강하세요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지만 말씀이 그대로 있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는 스피커가 되어서, 메신저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참 진리의 메신저, 그 바울이 말한 복음의 중매쟁이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제가 원고를 딱 써서 다 쓸 때 아예 직설적인 것으로, 개개인으로, 이제는 한 장 복사해서 다 나눠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청하면은 여러분들이 맞게끔 컨설팅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줄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가족에 맞게끔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나와 내 엄마는 너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화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사랑교회 다 나가기를 나는 소원한다라고 제가 마지막 그렇게 썼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온 가족을 모고, 불신자들 많잖아요. 다 모아놓고 멋지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참 진리의 메신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 가능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그 컨설팅, 곧 적합한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 남해에서 누군가 성경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설교를 해서, 설교를,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몇 분 전화한 게 좀 이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막 급하니까 버벅대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잘 찍어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가지고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보내줬어요. 사모하는, 비록 저 남해에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했던 그 설교를 영상을, 금요 설교 영상을 보내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남들은 보내, 우리 성도들한테도 보내면 되지. 근데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우리 주사람께 밴드를 다 깔아서 벌써 제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교회 집에 이제 데이터 되니까, 와이파이 되니까 틀어놓고 돈 안 드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때 마음에 뿌듯한.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수고해서 부지런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 거의 7년, 8년 제 목회의 그 설교가, 제가 이 영상을 한 설교가 거의 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수요예배 못 나왔다 할지라도 주사랑교회 그 치면 다 나온다니까요. 날짜 치세요, 날짜. 그럼 다 나와요. 피해복음 지금 다 나오고. 왜? 우리 성도들이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가.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는 한번 작정하십시오. 그 집사님의 그 시작으로 이제는 그 시작이 돼서 가족 전도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역사가, 나는 남자가 아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사로서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때 폼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하고 정말로 믿음을 갖고 그냥 원고 읽으시기만 하라니까. 그 대신 그냥 있자면 미리 몇 번 읽어 놓으셔야지. 그지? 읽어 놓아야 되잖아요. 몇 번 읽으셔서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 읽는 동안 막 성령이 감동해서 여러분들을 훌륭한 제사장으로 세워 주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이게 2주 연속해서 2주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내가 진리의 메신저다. 따라하세요. 내가 두 손을 대고 내가 참 진리의 중매쟁이다. 중매쟁이다. 아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두 번째는 참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하십시오. 아멘. 오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단이 유혹합니다. 11장 3절 읽습니다. 뱀이 시작. 뱀이 그 간궤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아담 시대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 복음의 메신저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원고를 부탁한 그 집사님에게 하는 개인적인 설교도 있을지만, 목사님 저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영적 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추도 예배를 가족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예요, 제사. 저들이 말하는 제사가 우리가 예배가 제사라니까요. 구약은 제사예요. 신약으로 이름만 바뀐 거지. 제사 드리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메신저가 돼서 이 메시지를 읽을 때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자여 담대하라. 제가 두 번째 챕터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가진 자여 담대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니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나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우리 주사랑 제사장들이여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아까 거짓말장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하나님 그렇게 질문도 안 했어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데,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자가 꼭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 그랬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참 진리를 인정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뱀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살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거짓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이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맞긴 맞아요. 선악을 알게 했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서 먹어도 안 죽는다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도 고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먼저는 제가 제일 먼저 말했죠. 참 진리의 메신저다. 그러면 참 진리의 메신저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아니야. 그 참 진리는 뭐냐?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꿔서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두 번째 질문 속에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으니 뭐라고 기록되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맞아 받아준다니까 뛰어내려. 즉사합니다. 머리통 깨지고 죽는 거예요. 진리를 비진리로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 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내 말이면 책임질 필요가 없어. 사람의 말이면 책임질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책임지게끔, 하나님이 책임지게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미 우리는 이 비밀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참된 진리의 메신저가 됐죠. 이 참된 진리의 메신저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한다는 말은 오직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되든가 참 진리만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두 가지 자랑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리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를 딱 설명해 놨어요. 자, 중반 세 번째 줄 이는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신저란 말이에요.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매쟁이가 뭘 얘기할까?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예수 믿고 천국 백성 삼으셨어. 그냥 모르면 사도신경 우리 한번 읽어볼까? 사도신경에 다 있어 하면서 사도신경 읽어주세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를 지니까.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한 이 성경 스토리는 다 알아요. 희한해요. 몰라서 하는 게 다 알아요. 복음이 옛날부터 막 이렇게 누군가에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누가 선창하면 다 따라 불러요. 그냥 그게 그냥 복음성 있는 이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가운데 일 띄워주세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는 광고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할까요? 어쩌다 그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는데 내 자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그냥 너희들이 어린 사람을 여기지, 나 그냥 어리석게 받더라도 나 그냥 자랑하겠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나 어리석은 자에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해. 나도 자랑하겠다. 무엇을 자랑하냐?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예수. 다른 영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다른 복음이라 복음의 하나님. 자랑이란 것은 나를 자랑하고 혹시나 내 부를 자랑하고,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서 죽게 되니까 면벽기도 벽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추억하옵소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너 생명 15년 더 해줄게. 그리고 너 아수르가 지금 공격하는데 그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좋다가 이제 바벨론 사절단,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 보고를 다 자랑해. 자기의 궁중에 있는 거를 야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이렇게 해놨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는 순간 너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네 후손들이 나중에 바벨론,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바벨론 거기에 멸망당할 것이야. 그 역사적으로 멸망당해. 자랑은 뭡니까? 교만이죠. 나도 모르게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이 있어야 돼 하면서 좋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걸 쫓다 보니까 예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돼버리고, 그래서 교회 와서 장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큰 교회 가야만이 뭐 미용실에도 될 것 같고, 천만에 미용실 한 사람 한두 명, 큰 교회 한두 명이겠냐고요. 차라리 아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젊었을 때 우리 그 사모님하고 그 제 아는 집사님하고 가스펠 하우스라고 동업을 해서, 그 쉽게 해서 커피숍인데 기독 커피숍을 해서 야 믿는 자들이 올 줄 알고 막 동네 주변에 올 줄 알고 홍보도 하는데 웬만해요? 안 와요. 왜? 그 사람들이 올 때 이제 누구랑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둘이 오면은 혹시 이제 뭐 그게 이제 소문도 나고 뭐 그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커피숍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가면은 친구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인들과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오면은 다 소문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더 잘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은 순수해야 돼요. 그 속에 불순물을 집어 넣는 순간 그것은 비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거나 내 뜻,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되어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그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이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명절 때 나는 메신저다. 감대하십시오. 무엇을 전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것 없다. 이만이 안 되고 문선명 안 되고 안상홍 안 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천지신명 안 돼요. 천지신명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게 넣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진리 같아요. 비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같죠? 비진리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대신 제사상 차리고 예배 드리는 거야. 비진리예요. 순수한 복음, 순수 복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딱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얼마나 간단해.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삼위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어줘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자랑해야 돼. 말씀만. 지난주 수요일이 되겠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철학 얘기를 하고 바울은 설교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조롱하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는 말씀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은 철학을 가지고 나오고 그건 저들이 섬기는 아테네에 있는 여러 이방 신상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변론해요. 선과 악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어차피 예배니까 제사상 차리고 왜 이거 머리를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머리를 다 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머리를 다 따놓고 올려놓고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 맛있게 음식해서 맛있게 드시고. 요즘도 외식 문화 잘 돼 있잖아요. 야 제사장에 한번 쏠게. 그래서 한번 쏘는 거야. 가서 맛있는 거서 이럴 때 그냥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복음을 향해서 투자합니다. 선 복음 후 영광.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복음 전함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참 진리를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말씀만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쩌면은요 순수한 자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참 제사장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사랑교회 나오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 한 번만 나와봐라. 한 번만 나와봐라. 그게 내 소원이다.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오늘은 잔치국수를 준비했는데.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진리와 거짓 진리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어떤 제사의 문제가 멀리 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진리를 아는 삼위 하나님의 진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성령님, 진리, 참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예수님, 진리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나는 이 진리의 메신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말씀만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설교 요절이에요. 나는 참 진리의 메신저다. 참 진리의 메신저는 담대하시고 참 진리만 자랑하는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자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